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시편 84편 10절 한 절을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들 하시죠? 아멘. 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눠요. 나눔교회를 사랑합니다. 시작. 나눔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눔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제 사실은 교회가 사랑하고 흠모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뭐 흠모할 게 있습니까? 사랑할 게 있습니까? 외벽은 페인트 다 벗겨져 가지고 떨어져 가고 있고, 이 교회 건물도 70년대 져 가지고, 더군다나 이 교회는 원래 뭐였어요? 모텔도 아니고 여관이었다니까. 모텔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신진장 여관이었다니까. 신진장 여관. 그런데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금요일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진장이 이게 하나님이야 보니까. 이제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고, 이제 좀 아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목요일인가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원래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외국 유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분은. 보통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분은 외국에 살다가 앞으로 목회를, 한국 목회를 하든지 또 우리 외국에 나가도 우리 교민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한국의 신학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참 그분은 뭔가 좀 기발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대구 서문교회를 이제 청빙받아서 거기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청년부 사역하러 사랑의 교회로 온 거예요. 적응이 그렇게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대구에 있을 때는 대구에 있는 아이들이 사투리도 쓰고 약간 거칠고 약간 꾀지지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게 맞는데 강남으로 딱 와보니까 애들이 전부 번쩍번쩍하고 피부도 우유빛깔이고 말도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러니까 전혀 자기가 막 적응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마치면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이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워서. 그래서 대구 가가지고 자기 초대하는 사람도 없고 밥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대구 서문교회를 괜히 빙빙 돌았대요. 여기가 너무 그리우니까, 그 사역이 나한테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러는 중에 자기가 내가 어차피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정을 못 붙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사역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냐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결단을 했대.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기로. 내가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성도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요. 사랑은 결단입니다. 그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이게 막 누구를 처음 보는 순간 막 콩깍지가 씌우고 막 전기가 찌릿찌릿 흘러가지고 막 사랑에 눈이 하트로 바뀌고 이런 감정이 아니고, 이런 건 언젠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랑으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결단을 딱 하고 기도하고 딱 보는 순간에 이제는 자기가 대구를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투가 아이들의 그 말투가 너무 좋고, 그 아이들의 외모가 너무 좋고, 우유빛깔이 너무 좋고, 서울 말투가 좋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결단하자는 거지. 어떻게 결단하자고? 나눔교회를 사랑하기로. 지금까지 사랑이 왔죠.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결단해보는 거지. 뭐 하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하기로.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84편 1절 말씀 읽어봐요. 시편 84편 1절. 다윗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거지. 뭐가 사랑스러워? 장막이. 근데 장막은요,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겠지만은 전혀 사랑스러울 것이 없어요. 아주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 평수가 300평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3m가 안 넘어. 제일 높은 기둥이 3m가 안 넘는다고. 아니, 300평도 안 되는데 2.25m인가 밖에 안 되는 그 성막 안이 여러분 뭘 사랑스럽겠어. 기둥은 60개인데. 한번 봐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장막을 봐봐요. 성막을 봐봐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삭막하지 않아요? 아니, 아르테논 신전이나 에베소에 있던 그 에베소에 있던 많은 신전들, 이런 신전들하고 이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이거? 이게 뭐가 장막이 이게 아름다워요? 삭막하지. 이게 무슨 거죽 껍데기 덮어놓은 것 같지? 이게 뭘 사랑스럽냐고, 이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여기를 보고 뭐라고 그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시편 기자가 84편에 이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이래. 이게 뭐 궁정이야? 이게 무슨 궁정은 무슨 거적대기 씹어놓은 건데. 궁정.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주의 집. 아, 주의 제단이고 주의 집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시온. 그 다음에 하나님 앞. 그 성전을 사랑하는 표현이, 이 성전이 거적대기 씌워놓은 거 아주 그냥 볼품없지만 주의 궁정이야. 왜 주의 궁정이에요? 주의 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는데, 그 성막을 왜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할 마음도 있는데,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겁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뭘 만들어? 성막을 만들어. 너희 중앙에 성막을 만들어. 그러면 그 성막에 내가 거기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 있겠다는 거야.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2절. 자,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놓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두돌판을 집어넣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는 거야? 만나겠다는 거야. 어디에서? 성막에서. 오늘날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 계속 읽어봐요. 시작.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을 볼 때는 전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봤더니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셔? 말씀하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도 어떻게 보면 되게 볼품없죠. 모텔로 지어놓은 교회이고, 그냥 그 평수대로 그대로 지어놓은 거고,
사실은 여기도 엄청 덧방 해놓은 거예요. 덧방. 덧방이라는 게 뭐예요? 모 위에 뭘 붙이고 모 위에 뭘 붙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겉에 있는 거 헐면은 그 안에 타일로 나와요. 타일도 요즘 고급 타일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타일이 여기 붙어 있어. 그래서 겉에가 떨어지면 그 속에 타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여기는 신진장 여관이었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볼품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해놓은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눔교회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나눔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뭘 이제 그 말 자체가 출애굽기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탈출이라는 뜻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해라 엑소더스 그런 얘기인데 원래 그 1장서부터 14장까지만 얘기야. 40장까지인데 1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홍해 건너 그 얘기고 나머지는 전부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 짓는지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 성막을 다 완성시키고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제 성막을 다 완성시켰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아니야. 어쩌면 이게 성막 설계도야. 성막을 완공하는 얘기라고 해도 그냥 제목을 삼아도 돼요. 자, 읽어봐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피어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따라 움직이는 얘기가 그 광야 생활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성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가면서 성막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성전은 누가 짓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다윗이 생겼죠. 다윗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다윗 왕궁에 있으면서 아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정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텐트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무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런데 네 아이들 중에 네 아들 후손들 중에 이 성전을 지을 사람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그게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너의 후손 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좁히고 좁혀지다 보니까 그게 누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아 너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 왕이 그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그 설계도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다윗 왕은 그 성전의 설계도를 누구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자, 우리 열왕기상 역대상 8장 2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역대상 28장 1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에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설계도를 준 거예요. 12절 말씀.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다윗이 임의대로 그린 게 아니고 영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감동하셨어. 영감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감서를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봐. 축자, 영감설. 축자라는 게 뭐예요? 글씨,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여 할 때에 히읗자도 하나님 감동, 나자도 하나님 감동, 니음도 하나님 감동,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전체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줬는데 다윗이 임의대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셔서 감동하셔서 영감을, 또 영감이라니까 그런 영감 아닙니다. 남이 이렇게 쓸데없는 것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그런 영감이 아니고 사람 전체에 감동을 주셔서 이 설계도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28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28장 1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고 성전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야. 자, 우리 역대하 7장 1절 3절. 아까 우리 그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 읽어보면 성막을 완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읽었어요. 자, 이제 역대하 7장 1절 3절. 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설계도는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네. 그걸 다 완공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사랑하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전체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150편 전체 10편 가운데에 10분의 1이 성전에 올라.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걸 지키면 이 성전이 온전히 보존되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를 질투할 거다 그랬어요. 그럼 그 질투는 뭐예요? 나라를 없이 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화살을 보낸다며, 화살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수르의, 바벨론의, 그리스의, 로마의, 히틀러의 뭐 계속해서 사람들이 화살을 이스라엘에게 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런데 성전이 그렇게 회파됐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관심도 없으면 회파된 채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뭐 하라는 거야?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성전 회복의 환상을 주시면서 성전이 다 회복됐을 때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내려와. 물이 흘러내려와. 그런데 물이 흘러내려다가 발목에 차, 천척을 측량하니까 다시 무릎에 차,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차, 천척을 측량하니까 사람이 그냥 뭐 헤엄칠 수밖에 없는 덮는 물이 나와. 그런데 이 물이 흘러 어디로 가?
사해 바다까지 흘러들어가 이 물이 사해 바다에 닿는 순간 어떻게 돼? 데드시라고 하는 이 사해 바다는 염도가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는 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물이 딱 닿는데 그 죽음의 바다에 생명력이 살아나면서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그 바다에서 뭐해? 뛰어놀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 학계에게도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의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너희들 왜 성전 빨리 짓지 않니? 성전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희들은 집에서 편백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막 탄식하면서 빨리 성전 지어. 이 성전 지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약속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말씀이 막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야 돼. 어떻게 부딪혀야 돼? 글쎄, 감동으로 부딪히는데 어떤 감동이 일어나야 돼? 오늘 백원사님 어떤 감동이 일어나야 돼? 응? 사랑 누가 그 사랑이 맞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어?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안권사님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전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돼요. 어떤 마음이 부딪혀야 돼요? 이제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성전이야? 동일교회 성전이야? 어느 성전이야? 나눔교회 성전을, 나눔교회를 내가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이제 결단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 생각만 하면 막 웃음이 어떻게 돼? 에이 교회, 에이 이게 아니고 교회 생각하면 막 웃음이 그냥 싹 교회만 막 지금 막 밖에서 막 사업적으로 막 부부 싸움으로 뭐 그냥 자식 새끼들 말 안 들어가지고 막 그냥 가뜩이나 막 안 좋은데 갑자기 뭘 생각해? 교회 생각하는 거야. 교회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입가에 싹 미소가.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마스크들을 다 쓰고 계셔서 가리고 웃어야 되는데 웃고는 있죠? 눈이 이렇게 반달되는 거 보니까 웃는 건 틀림이 없어요.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웃음이 확 돌고 그냥 엔돌핀이 확 돌아야 돼. 교회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더 이제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60장 7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소당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영화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중에 유월절 4번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4번 겪으시면서 2번 유월절을 지내면서 첫날 유월절 지내러 성전에 올라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성전 정화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들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꼭 너희들 갖고 있는 돈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환전해야 되니까 환치기가 일어나고 멀리서부터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떨레 왔다가 성전에서 재물을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재물이 워낙 비싸야지. 그러면 1년 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낳다가 이제는 못 낳는
아주 나이 많은 양들, 소들, 그 다음에 흠이 있는 것들, 피부병 생긴 것들, 다리 저는 것들, 꼬리 잘린 것들, 그냥 싼 것들만 그냥 눈에 불을 켜서 사는데 그것도 싸지는 않고. 그놈들이 거기서 또 성전세 받아먹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뭐해? 결탁을 하는 거지, 결탁. 여기서 장사해라. 여기서 우리들이 도장 찍어줄 테니까 얘가 지금 완전하지 않는 재물인데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면 완전한 거야. 도장을 꽝 찍어 등에다가. 얘는 완전한 재물임. 그러면 그 재물을 또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걸 사서 거기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완전히 강도의 구렬, 장사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관광을 가면 온통 관광지가 사실은 기독교 계통의 관광지를 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영화롭게 지음받았던 그 성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거기가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유지되려면 나라에서 유지 비용도 돼야 되지만 그러나 관광 상품으로 입장료를 받고 들어오는 입장료 수익으로 그 보수를 다 하고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다 안 되면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디에 팔리나 봤더니 이슬람권으로 많이 팔리고, 왜냐하면 이슬람은 오일머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람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랍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 누가 아랍인이에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첫째 아들 이스마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지 말도 못해요. 거기에다 석유가 매장돼 있잖아요. 천연가스가 거기다 매장돼 있잖아요.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교회나 이런 데를 사들여.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고고장을 만들어, 바를 만들어, 춤추는 장소를 만들어, 술 파는 장소를 만들어. 지금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그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 안 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성령으로 체험받고 그들이 하는 믿음의 삶의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쓰는데, 무슨 힘을 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른 거 힘쓰는 게 아니고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는 거야. 아주 성전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어디 갈 데가 없나 이렇게 해서 힘쓰는 게 아니고 성전에 올라오기를 너무너무 힘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84편 2절 말씀 보세요. 시편 84편 2절. 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어떻게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찾아서 읽어보면 되지만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굉장히 쇠약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쇠약하여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2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세 가지. 우리 인간이 3분설로 돼 있죠.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어떤 데는 어떤 교단은 영혼과 육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이 거기에 다 나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영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과 혼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내가 영으로 노래,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은 영으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인 게 틀림이 없는 게 우리 원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로마서 12장 1절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봐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깜짝 놀랐어요. 기도받다가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몸으로 드리라네. 예배를 몸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주일 11시 예배인데 나는 그냥 영으로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는 오락실에 가 있어. 뭐는 오락실에 가 있어. 몸은.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나는 영으로 예배 드리니까 난 예배 드리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도 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혼도 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육도 와야 되는 거야. 몸도 여기 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야. 깜짝 놀랐다니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거 듣고. 이게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의 가장 키포인트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오늘도 영상을 찍긴 찍고 도대체 저 영상이 뭔지 그냥 저걸 또 찍고 저게 또 전도의 한 방편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되게 온화하게 표정을 짓고 웃으면서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떨 때는 막 감정에 격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거 우리 저거 보고 아우 저 교회 목사님 되게 까다롭다 저거 안 되겠다 저 교회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근데 까다롭다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진짜요. 내가 볼 땐. 네. 편한 교회 찾아다니면 그건 안 돼. 아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조회수가 막 갑자기 200회 막 넘어가요. 우리 저기에 오는 사람이 35명밖에 안 되거든. 우리 교인들이 좋아요, 구독을 한 사람이 35명밖에 안 돼요. 근데 막 200회가 넘어가요. 막 문자가 와요. 권집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막 이래가면서 좀 막 난리가 나요. 그 왜 그런가? 이유를 몰랐지. 그랬더니 이유를 찾아낸 거야. 우리 이장로님이요. 이 유튜브 이거 가지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장로님이 아는 200명한테 제 설교를 전부 뿌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설교를 받고 이장로 보냈네. 뭐지? 그러고 그 설교를 전부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전체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신 없지만 어찌됐건 그걸 킨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좋아. 빈말이라도. 참 좋아. 은혜스러워. 지금 마지막 때 우리 꼭 필요한 설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주라는 거야. 아니 안 집사님네 일하시는 그 공장에 이단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안 집사님도 저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은 틀리고 어쩌고 그러니까 안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설교부터 들어봐. 우리 목사님 그래서 설교를 떠고서 들었다는 거 아니야 또.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올라갔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 못 오게 정부에서 막아버리고 우리도 막 우왕좌왕하고 큰일 나는 것 같고 막 물론 많이 돌아가셨더라고.
이번 이 감기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딱 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걱정이 되냐면, 이렇게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게 아무도 보질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정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을 시켜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최장로님이 딱 그냥 딱 식탁 앞에 앉아서 옷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성경책을 딱 놓으시고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셨더라고. 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자주 되고 자꾸 되다 보면, 보통 교회 올 때 백권사님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6시 반이요? 8시? 그렇죠. 그 정도는 일어나야 한두 시간 전에는 또 준비를 다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컨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 5분 전까지 시컨 보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시컨 테레비 보다가 예전에는 막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왔는데, 집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 5분 전까지 소파에 누워서 시kan 축구 보다가, 그렇죠, 축구 보다가 예배 시간 됐네, 띡! 바지는 반바지. 윗도리도 파자마 빨아. 아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겠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 집집마다 이렇게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오고 샤워 시설도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토요일만 되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욕탕 가서, 그렇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까지 그랬다고, 불과. 저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욕 가세요 저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 위에 선배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토요일 되면 목욕탕 꼭 가세요. 그래서 정갈하게, 몸도 정갈하게 하고요. 옷도 옷 중에 제일 깨끗한 거 빨아서 정리해서 하시고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은행 가서 금요일 날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는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구겨지니까 다리미로. 그걸 어떻게 해요? 다리미로.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원로장님이 그런 적 있죠?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 위에 선배들이 그걸 다 데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서. 그게 뭐예요? 예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11시 예배 드리지만 벌써 마음 자체가 주님께로 향해서 그런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예배가 완성된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지.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드렸을지라도 점점 이게 습관이 들으면서 이제 준비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시편 84편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시편 기자는 이걸 쓰면서 상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야. 뭔지는 몰라. 이 사람이 자기 표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보다가 성전은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가겠고 답답한 거지. 육체는 쇠약해져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새가 날아다녀.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따라해봐. 따라해봐. 참새가 부럽다. 뭐가 부러울까요? 그렇죠. 날아다녀서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면 참새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물론 좀 교회가 멀어져서 차 타고 뭐 한 25분 와야 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 오려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제가 막잖아요. 오지 말라고. 문 잠가 놓잖아요. 문 비밀번호 바꿔놓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죠?
여기 와서 막 냉장고 열고 여러분 막 어떨 때 내 거 막 먹더라고. 어떤 분들은 사놓지도 않으면서 그거 먹었다고 제가 뭐라 그러죠? 그래요? 제가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부러운 거예요. 그게 참새가 그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성전에다가 집을 짓는 것도 너무 부럽고, 날아다니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도 너무 부럽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새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 시편 84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막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 힘든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충족해 하시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의 시 같은 거 보면 아삽은 되게 마음이 막 안 좋았다고. 뭐가 안 좋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예배도 잘 드리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 믿음이 가짜인데 그 사람이 잘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원망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답을 어디서 얻냐면, 자, 우리 시편 73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편 73편 17절 말씀.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이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려. 왜 저 사람 잘 되느니,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 놔두고 나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해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몰랐던 거야. 자,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뭐 할 때?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그들은 심판으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고, 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은 레벨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걸 어디에서 깨달았다고? 성소에, 성전에, 나눔교회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인생에 막 닥친 문제,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힘을 얻어.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시편 84편 6절 말씀.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도 눈물 골짜기를 뭐 한대? 지나가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네가 물 가운데 불에서 너를 건져 빼는 게 아니고, 물에서 너를 건져 빼는 게 아니고, 바울이 폭풍우를 만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거기서 들어가지고 얘를 그냥 그 멜리데샘으로 빼놓는 게 아니고, 막 풍파에 배도 막 난파를 당하고 사람들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나고 울고불고 난리는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쫓겨가지만 그 섬에 하나님 데려놓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다 지나가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가.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지나가. 그런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다네. 우물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물은 내가 파는 게 우물 아니에요. 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물은 내가 힘들게 파야 돼요. 그렇게 팠어도 거기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가 복되게 그 샘에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눈물 골짜기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지나가. 누구라도 지나가.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뭘 만나게 하신다고? 샘을 만나게 하신다.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샘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어봐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어둠이 없어요.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런데 저 은혜와 영화의 원어 성경을 보면 favor and honor 그래요. 이 favor은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데 아주 특별한 은혜.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주신 은혜 같은 거.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이 저는 하나님 집 짓고 싶어요.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는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은 지어줄 거야. 아멘. 하나님 집을 짓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너는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은 세워줄 거야. 아멘. 이게 말이 돼요? 내가 하나님 집을 짓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내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서를 쭉 보니까 이스라엘에 남유다도 20왕조, 북이스라엘도 20왕조, 20왕조씩 흘러오는데 그 왕에 대하여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좋은 왕, 이 사람은 나쁜 왕, 뭐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 다윗이 평가 기준이잖아. 다윗의 길로 갔도다 좋은 왕, 다윗과 다른 길로 갔도다 나쁜 왕.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 계속 유지돼. 언제까지? 그 아브라함의 집, 다윗의 집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로마서 8장 읽어보니까 모세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거야. 이건 내 마음이야. 바울에게 그러잖아. 바울이 고민이야. 날마다 눈물로 지내. 하나님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율법도 먼저 받았고 여기서 예수님도 태어났고 우리 형제가 예수님인데 어째서 이 민족이 예수를 안 믿나요? 저 이방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하는데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도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해야 돼. 그런데 가서 예수 이러는데 믿을게요. 아멘. 유대인들은 왜 이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안 믿습니까? 역사가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잖아. 뭔 얘기요? 아니 성경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유도 없이 토기장이 집으로 간 거야. 그냥 자기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 딱 토기장이를 보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그릇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모양이. 얘를 그냥 빠셔버리더라고. 그런데 빠신 것 가지고 다시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릇 만들고 싶으면 그릇 만들고 이것도 그릇 마음에 안 들어서 부셔버리면 부셔버리고 그 부신 재료 가지고 내가 국그릇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내가 없냐?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았고 그러나 8장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바로는 완악함을 받았다는 거야. 거기 보니까 내가 이 바로도 내가 사용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우리가 볼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한 2-3가지 오면 항복하고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보낼게요. 대충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그런데 보세요. 첫째 아들 죽는 재앙까지 와도 그 바로의 마음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뒤쫓아와서 결국 홍해에서 수장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누가 주셨다는 거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다. 내가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 주권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백날 얘기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냐고 얘기 못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냐고 얘기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 세워줬잖아. 아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야. 영화를 주셨다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아서요. 첫째 아들이 대부분 거의 반 이상을 다 가져가요. 장자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첫째는 딱 태어나면서 벌써 으쓱하지요. 이거 아버지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전부 내 거다. 딱 이런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차남이 싹 웃는 거죠. 형이 잘못되면 혹시라도 나한테라도 차지가 올 수 있겠지. 딱. 셋째부터는 암울해요. 셋째부터는 그런 생각을 못 가져요. 다윗은 몇째예요? 8째 아닙니까? 8째.
그러니까 차남까지도 약간 생각을 한다고. 아, 우리 형이 혹시라도 사냥 갔다가 잘못되면 내 거. 이렇게 이전까지 생각한다고. 그런데 8번째야. 사무엘이 그 집에 왕제가 있다고 왔는데 이 다윗은 아예 제껴둬. 넌 오지 마, 엄마. 넌 우리들 양떼 쳐. 오지 마. 그러니 집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복을 주시고 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 더 읽어봐요. 마지막에 시편 122편 1절 말씀. 시편 122편 1절 말씀. 제가 묵상 기도할 때에 저 시편 122편의 하반절을 제가 다 읽은 거거든요. 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뻤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예배 나오세요 말할 때 여러분들이 내천자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립시다. 집사님, 권사님 예배 좀 드립시다. 교회 올라옵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야 돼요? 활짝 웃으면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 갑시다. 낚시 갑시다. 뭐 어디 저기 냇가로 저기 수렵이나 철렵이나 갑시다. 피레미나 잡아서 뭐 매운탕 끓여. 누가 이런 얘기 안 하나? 단풍놀이 가자고 누가 얘기 안 하나? 바다 가서 회 한 사람 먹고 싶은데 누가 그런 얘기 안 하나? 이런 얘기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눈이 하트가 돼서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목사님 핸드폰이 딱 떤 거야. 이용진 목사. 그러니까 안 받아.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핸드폰이 막 수요일 저녁 예배 가까운데 막 떴어. 나는 교회 안 나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또 이런 게 아니고 기쁘게 받으면서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윤용준 바로 갈게요. 이렇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끝까지 교회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할 때 되냐면 여기서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받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이게 3가지 복을 주신대잖아. 힘을 주시고 샘을 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나는 교회를 이제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감정이 절대로 아니래요. 그분 얘기로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작정하면 그런 마음이 또 생긴, 그 사람 경험에 의해서, 이찬수 목사님 경험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맞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외에 또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내가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을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이 한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확 번져나가고 여러 가지들로 막 분주하고 바쁠 때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막 억지로 판 우물 거기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샘을 주셔서 퐁퐁퐁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때를 따라 샘이 넘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특별하신 은혜와 특별하신 영화로움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런 복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 세상에 너무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그저 건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임재가 또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